사무엘상 2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4장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 들염소 바위로 갈새. 아멘.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대통령 후보들이 각 당 후보들이 뽑혀서 전국적으로 유세를 하러 다니고 자기를 밀어달라고 찍어달라고 그렇게 다니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또한 자신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 각기각층의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새를 불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겠다고, 섬기겠다고 정말 온갖 청사진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국민들은 그 청사진을 듣고 정말 와 정말 저렇게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은 1%도 안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시대가 그렇고, 아니 예전부터 정치인들의 말은 90%는 거짓말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온갖 좋은 소리들, 좋은 말들을 다 펼쳐갑니다. 근데 솔직히 그러한 말들이, 그러한 일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얼만큼 유익을 주는지,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죽었어요. 되게 그 인생의 끝은 되게 씁쓸하게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을 되게 잘 살아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봅니다. 어찌하든 간에 어떤 모습을,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 그가 대통령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삶에서의 관계, 여러분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때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의 핏값이 그의 삶을 좋게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비판을 많이 하고 저주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좋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입니다. 내가 상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주할 때 내가 판단하고 저주하는 근거가 옳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옳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는 게 옳으냐를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삶 안에서의 옳음이 아니라 그게 진리 안에서 옳은 거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정말 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했을까? 단지 다윗이 인기를 따고 용맹하고 하나님의 역사시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이었을까? 되게 심각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렸죠. 정말 무서워요. 바라보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도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또 누구도요? 사울도 바라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도 바라보시고 사울도 바라보십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연락하신, 그의 인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가인도 보셨고 아벨도 보셨어요. 그런데 왜 가인은 제사는 연락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바라보면 무엇일까?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반대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때 그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어떠한 모습의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실까?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본다라고 할 때 그 세계를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환상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서 죽어서 바라본 천국 이것을 영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는 현상입니다, 현상. 실제 영적인 실지 않은 현상이지 이게 영적인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영적이라 착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다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사건들, 이건 영적인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영적인 일의 현상입니다. 근데 그 현상이 영적인 게 되어버렸어요. 그런 현상을 보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실제 그 사람들은 미안한 말이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 불을 보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사울 왕처럼 계속 질투와 시기 가운데 머무릅니다. 영적인 세계가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냐면 사람들은 시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질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시기와 질투형이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관심도 없습니다. 나에게 역사에 오셨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계속 누군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만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떠한 인생이 되어버리냐면 정작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되지 못해요. 어떠한 의미도 없게 되어버립니다. 수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되게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게 단어적 내용이 아닙니다. 의미라는 어떤 단어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그럼 질문해봐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가? 답은 없습니다. 각자가 지금 현재 믿음 가운데 느껴지는 그 느낌이 답입니다. 제가 뭘 말씀을 드렸냐면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현상을 쫓는 시기 질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당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큰 역사를 나타내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에 관련된 의미를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사울이 바라본 다윗은 하는 족족히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다윗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사울을 향해서 천천히요, 다윗을 향해서 만만히요 라고 말했을 때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으로 계속 고백이 되어졌다면 사울은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 정도밖에 안 되는 나에게 만만의 신하를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영적인 겁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못 보면 우리는 질투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내가 더 많이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이 뭔가를 한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저 사람이 더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은 계속 뭔가에 대한 추구를 갖습니다. 갈망을 갖습니다. 되게 좋은 겁니다. 갈망을 갖고 뭔가를 추구하는 게 되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기 질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갈망하는 데 있어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바라봄, 그 믿음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추구를 갖습니다. 있고 없고, 많이 가졌고 안 가졌고, 경험을 했고 안 했고, 그냥 나에게 나타난 어떠한 것들, 사람들에게 나타난 어떠한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타난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나는 힘들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정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정지한다면, 내가 조금 더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향한 그 욕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 안에서 기도가 길어지면 되게 좋은데, 뭔가를 얻고자 하는 기도는 우리를요 더 피폐하게 만듭니다. 뭔가를 얻고자 막 기도할 때 얻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기도는요 불이 붙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에 불이 없어요. 그래서 또 불 받기 위해서, 또 불 받으려고 이제 어디 가면 불을 받는다더라, 어디 가면 능력이 있다더라는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어떤 문제에 빠지면,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원 가서 기도받고 부흥회 가서 안수받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왜 나쁜 거냐면, 왜 나쁜 게 되냐면,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싹 버려버려요. 그리고 오직 그 기도원에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원에 사역하시는 목사님, 그 원장님, 어디 부흥회 갔더니 그 부흥회 강사님,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 그분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보다는 그런 분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그 분들에게, 거기에 나타난 간증들에게 그렇게 기도의 제목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런 간증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 간증은 나에게 그렇게 썩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에게
그분의 성향과 그분을 만지기 위한 하나님의 간증이지, 나는 그 간증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혹시 들으셨나요? 지금 또 언론들에서 교회발 확진자 난립니다. 천안에 있는 모 기도원, 그 기도원이 여러분도 아는 기도원입니다. 아나? 그 기도원이요, 저 태백 기도원이라고 이옥희 원장, 그 원장 딸이 천안에 민족재단을 세워서 했던 기도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300 몇 명이 지금 확진됐어요. 자, 코로나 확진을 떠나서 거기에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모입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그 원장이 눈을 찔러대면서 눈한수를 합니다. 그럼 옆에 최권사라는 사람이 앉아서 환상을 보고 말해줍니다. 지금 성령의 불이 들어갑니다. 지금 당신 어떤 몸에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거 듣기 위해서, 그거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줄 서 있습니다. 기도실에 침대를 놓고 누워 있습니다. 그럼 그 원장이라는 사람이 가서 눈을 찔러댑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권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 다음 침대에 가서 또 눈을 찔릅니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역을 내가 폄하한 게 아닙니다. 그 기도를 받고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 불이 임한다,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의 역사를 받으려고 그런 성경적이지 않은 행동에 우리 몸을 맡깁니까?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의 다양한 부분을 왜 그렇게 폄하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사역에 대한 부분을 폄하하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왜 자신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자신에게 강하게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이 왜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왕에게 이미 버림받았던 사울왕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다윗을 준비시키려고요?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요? 역대하, 열왕기하 쭉 보십시오. 5살 된 왕도 세워집니다. 나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돌이켜보면 어찌하든 간에 한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울왕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바라보시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사울이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그 38년이 오히려 사울에게는 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계속,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분명 성경적 명제,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합니다. 또 기도만 합니다.
그러면 단일교회 마지막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다윗의 광야의 삶,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요. 사울과 다윗의 상반되는 모습이 그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에 있으면서도 그의 믿음의 바라봄은 나는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래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다. 분명 그분 히브리어에 능통하신 그 목사님 하신 말씀 있죠. 그건 이상적인 기도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상적인 겁니다. 그 이상적인 믿음이 실제 우리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 되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확신입니다. 신뢰입니다. 이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현재 내 현실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냥 이상적인 것만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끝나버리면 되게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실제도 없는 그 일들을 실제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실제한 삶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악독해져 가고 있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는 넷플릭스라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넷플릭스라는 프로그램에 하나의 드라마가 지금 엄청난 인기를 따고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저는 안 봐서 모르지만 그 지옥이라는 그 내용을 여러 종교적 내용들을 가지고 짬뽕에서 만든 것 같아요. 말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그들이 말한 지옥은 호구입니다. 우리나라에 3년 전, 2년 전에 그 비슷한 영화가 있었어요. 1000만 돌파했던 영화. 그 신광, 그 뭐인 거요?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럼 거기 가서 재판을 받아요. 옥황상제가 나와서 재판을 합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호구성. 그런 세계, 그걸 영적인 세계라고 말합니다.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봤어요. 뭘 말씀드리면, 그럼 세상은 그런 호구성의 지옥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지옥은 실제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실제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지옥과 천국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형성되어질 역사이지만 실제 우리 현실 가운데 현세 천국의 놀라운 역사들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인 관계 안에서의 믿음이지 상대적 관계 안에서의 믿음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부부일지라도 그 남편과 아내의 믿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일심동체란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리는 보통 일심동체, 부부는 일심동체란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그 상담학 교수가 제일 먼저 저한테 했던 말이, 여러분, 일심동체란 말은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일심동체를 할 수 있습니까? 일심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그리고 몸도 절대로 하나가 아닙니다. 남편의 몸, 아내의 몸이죠. 이심, 이체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목적, 가정이라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그 목적, 목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삶 안에서 바라봄이 같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 바라봄이 같지 않으면 성격 차이로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요? 그리고 사랑으로 평생 못 가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가 빌립보서 보고 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말합니다. 협력해서 하나 되어준다, 하나 되어준다, 연합되어준다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는 모든 생각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바라봄이 동일해진다 말합니다. 믿음의 바라봄이 동일해지면 각자의 생각을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거 보세요. 믿음 안에서 우리 각자의 생각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반응이 있지 않으면 시기 질투가 들어오고 믿음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내 생각을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을 해버립니다. 되게 무서워요. 내 생각이 믿음 안에서 지체를 이해하고 지체에 관심을 갖고 지체를 바라보는 그러한 정말 중요한 그러한 요소, 통로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버려요. 내 생각은 이런데 기분 나빠.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생각을 막아버립니다. 스스로. 이거는 교회에 또한 가정 지체 안에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진짜 지체는 공동체는 유기적으로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거기 안에는 온갖 각자의 소리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소리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름다운 고백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울이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나와 반대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정죄해버린 겁니다. 내 왕권을 가로챌 사람으로 정죄해버린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발전이 없을까? 왜 교회에 발전이 없고 우리 가정에 발전이 없을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제가 없는 겁니다. 교제가 없단 말은 서로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요? 싸울 것 같으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아이고 내가 참지. 여러분 얼마나 무섭냐면 이러한 서로 간의 나눔이 없이 오늘 집에 가서 아니면 고민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이 말이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럼 뭘 놓고 기도하세요? 이제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나는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데 뭘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되게 무서운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지금 내 남편이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고 있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만나주세요. 얼마나 잘못된 기도입니까? 내 남편은 성령이 충만해 있는데 내가 보기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해주세요. 그 남편은 죽어요. 지금도 충만한데 더 충만해버리면 감당이 안 돼요. 내 자녀들이 정말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사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 하나님 만나주시고 정말 충만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동안 우리가 했던 기도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그래 내가 너의 자녀에게 뜻하신 바 말씀하신 바 계획하신 바 전혀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요? 진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본 내 기준에 의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냥 내 기준, 내 생각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기준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막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하면 막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 말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해는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막 주여 막 기도합니다. 근데 정작 그냥 보여지는 현실에 대한 부분만 아파하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신앙적, 믿음적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에 빠져버리냐면 나와 반대되는 것은 다 싫은 게 돼버립니다. 내 생각과 반대되는 거, 내 남편일지라도 내 자녀일지라도 내 생각과 반대되는 거는 그때부터 어떻게든 내 생각과 맞게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게 돼버려요. 누가요? 내가 보기에. 이거 다분히 내가 보기에입니다. 이게 지금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그 모습들의 한 면을 지금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 시기절투가 들어오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아니하니까 그때부터는 계속 자기 기준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좋은 소견대로 행동을 해버립니다. 사울에게는 옳은 겁니다. 사울에게는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야 아말렉 사람들 다 쳐 죽여라 라고 말했어요. 모든 짐승도 다 죽여라.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 옳은 겁니다. 좋은 것을 남겨뒀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아 이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요. 얼마나 멋진 겁니까? 아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멋있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얼마든지 인구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뭐 어때서요? 인구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내 자녀에게 뭔가를 말한다. 당연히 부모로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자녀에게 성경이 이제 지한이 민경이야 너무 어리니까 상관없지만 신경이 성경이한테
어떤 걸 얘기를 합니다. 분명 부모로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말한 대로 된 것은 극히 없는 것 같아요.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말할 걸 알고 아이들이 몰래 해버립니다. 몰래 합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안 되겠구나. 이게 아니구나. 자녀가 부모 몰래 뭘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모에게 말을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는 부모 입장에서 잘못된 거야 라고 정죄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부모의 기준에서 잘못된 거고 정죄지,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게 잘못된 것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이 진짜 잘못된 거라면 잘못됨을 알도록 기도해야 돼요. 누가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돼요.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 다윗 백성들이 다윗에게 만만이요 하는 거 정말 듣기 싫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막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파요. 근데 그래도 왕인데 너무 기분 나빠요 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장 합당한 선하신 방법으로 사울을 이루었을까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너 정말 미치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 삶의 경험을 가지고 볼 때 이게 분명 잘못된 것 같은데 오히려 잘못된 거라고 말하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벽길로 가는 것 같아요. 반항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여러분, 그게 고통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의 고통입니다.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 아니, 목사님, 기도가 능력인데 기도만 하고 있다뇨. 여러분,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인데요. 막 말하고 강력하게 해서 못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역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만 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그 삶은 죄송한 말이지만 안 바뀌어요. 계속 그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를 영적 고난이라고 그래요. 이 고난이 진짜 우리를 뭐요? 성숙하게 만듭니다. 물질이 없어서 육체가 아파서 고난은 그냥 환경적 우리를 적응하는 사람을 만들지만 이런 영적인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이 되게 단단해지게 만듭니다. 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겠지만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힘들지만 제일로 좋은 방법입니다. 신뢰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하고 특히 저희 아내가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말하니까 저도 알아요. 좀 제발 좀 그만 좀 말하세요. 그럼 아내가 되게 가슴 아파요. 와서 저한테 말해.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 말하라고. 대신 그렇게 보여지면 그러고 기도하자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도 안 해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하고 충고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어떠한 것을 말할 때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듣기가 싫습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자존심 상한단 말이 제가 지금까지 쭉 말했던 내용입니다. 시기, 질투, 영적인 문제에 빠진 겁니다. 믿음으로 못 보니까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뤄요. 우리가 제일로 많이 말하는 거 다뤄요.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변명합니다. 저도 그랬지만요. 어떻게 해요? 환경이요. 상황이요. 아는데 환경이요. 상황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버림받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환경이요. 상황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왕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나이다. 네, 되게 무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또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면을 볼 때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에게 뭘 주세요? 기회를 주셨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살아있다면,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주었던 그 기회처럼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기회를 주시고 있다. 바뀔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 있다. 여러분, 은혜는 그때 우리가 그런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시간이라서 내가 내 기준, 내 판단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했고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지체들을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돌이켜보니까 나 이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모든 게 은혜였구나. 그 은혜적 고백이 있어야 돼요.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웠는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이런 변화가 없었다면 계속 정지하고 내 의견, 내 생각이, 내 의견이 맞다고 계속 그렇게 행했을 텐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변화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어느 순간 되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그때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막 뭐라고 말해서 어떻게 해서 바꾸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아픔을 꼭 끌어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한 거는 딱 하나, 기도하는 거. 안 바뀔 것 같은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사울처럼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가지 마십시오. 사울처럼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너는 그렇게 할 거야?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나는 기도해 줄게요.
당신도 내가 이렇게 하자는 거에서 기도해 주세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답이 어디 갔어요? 홍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실게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누구 찍으세요? 누구를 밀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왜요? 제가 찍고자 하는 사람 목사님 찍으시려고요? 그랬더니 궁금해서요. 되게 궁금하대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아직 하나님이 저에게 확실하게 말씀 안 하시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뭐 그런 걸 기도하냐고. 딱 봐서 괜찮은 사람 있으면 찍으면 되지. 그래서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게 정답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게 우리가 어떠한 유익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려고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사람처럼 보자고요. 저런 것까지 기도해서 하나? 근데 그래 보려고요. 이번 선거부터는 그냥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를 찍을까요? 이 사람은 이렇다는데 이 사람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찍을까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누가 찍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감동되는 사람을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찍으면 그만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되면 어떻더라, 누가 되면 어떻더라. 저도 막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하신 일을 인도하시고 역사에 가실 겁니다. 이 사실을 누구는요?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을지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나갈 때 얼마 남지 않은 11월달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분명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선하시게 인도에 가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주 앞에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또한 아버지 듣기도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되네 안 되네 그러한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바라보고 아버지 믿음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시기 질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신하인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아버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아버지 그렇게 다녔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 정말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광야 같은 삭막한 곳에서도 실만한 물가와 아버지 부러운 주장을 고백하는 그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아버지 놀라운 삶을 살던 다윗처럼 아버지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